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의 전쟁에서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묵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봇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줄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베델로 올라가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베델로 올라가게 된 동기 앞의 사건이 디나의 겁탈 사건이었죠. 세겜 땅에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고 세겜 성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이 와서 딸을 달라. 그러면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들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과 같이 하나 될 수가 없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사흘째 가장 최악으로 아플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칼로 다 도르겠다. 그러죠. 다 죽였다. 그리고 남은 형제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죽은 그 시체가 즐비한 그 성에 들어가서 부녀자들, 아녀자들, 아이들을 도륙해서 그 있는 것을 다 도륙해서 오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실상은 없어요.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고 아들들은 도둑이 되었어요. 아주 도적대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는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더 악한 자 속에서 덜 악한 자가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괜찮은 삶을 사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이렇게 많은 양떼를 얻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겜성에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이 겨우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살 길은 뭐냐면 세겜성을 떠나는 거였어요.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도망을 치고 싶어도 도망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미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은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 자기는 그리 가지 않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형 에서에게 가서 살려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자존심이란 게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자존심이 있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이런 인생의 기로에 섰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상 그랬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듯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꼭 찾아와 주셔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 하나님 찾을 때다 하고 주님이 만나 주셔요. 마찬가지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요.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로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거기 보면 내가 내 형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너가 도망할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을까요? 베델은 뭐 실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델은 연고가 없어요. 베델이 뭐 있습니까? 베델이 있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거기에서 돌베개 베고 잤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던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실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갈 때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거기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처음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인생이 지금까지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겜성에서 이렇게 살인자가 된 것 이거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포매돼 버리고 다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인생의 삶의 결단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항상 이렇게 변곡점이 있어요. 인생의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프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점프했던 순간들을 보면 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점프했던 건 한 번도 없어요. 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을 때 그때 내 인생의 삶이 한 번씩 점프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든지 성숙해져 가든지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가 야곱에게는 언제였냐면 베델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포맷을 싹 하고 다시 베델을 올라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리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때 어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어땠어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말하면 그 배낭 하나 들고만 맸어요. 들판에서 잠자기 위해서.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챙겨준 뭐 떡 몇 덩어리. 어쨌든 외삼촌 집, 라반의 집까지 가야 되니까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 가다 중간중간에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갈 때 출발할 때 가져갔던 떡 몇 덩어리, 옷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가 언제였어요? 베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베델에 가장 최악점, 내가 정말 없고 힘들고 이럴 때 그 벌거벗었던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언제 주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사슴이 언제 물을 찾습니까? 왜? 목이 마르야죠. 목이 안 마르면 뭐 시냇물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이 왜 마릅니까? 갈증이 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이 심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갈증이 심할 때가 언제예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내 인생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세겜성 여기 근처에 있는데 여기다 장막 치고 있는데 여기서 있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벌떼같이 몰려들면 자기는 죽게 돼 있어요. 자기네 집은 진짜 몰살당하게 돼 있어요. 뭐 힘이 있습니까? 자기네 자녀들이 다 전부인데 12명이 전부잖아요.
남자 12명이 전부예요. 뭐 자기가 13명 그거밖에 전부예요. 다 안여자들이고 양떼들이고. 와, 자기들 죽이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앞에 야곱이 중요한 건 뭐였냐면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메시지를 주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계산, 자기 셈법을 멈추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뭐 계산 뭐 다 많이 할 거예요. 계산이 얼마나 많이 계산을 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계산을 뭐 많이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잔머리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겠다. 베델로 올라가면 거기서도 여러분 대처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더 이상 굴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실상 이 말도 쉬운 건 아니에요. 말은 쉽죠. 하나님 의지한다 쉽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자기의 계산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베델은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이에요. 뭐 주변에 무슨 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판이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와서 공격하기 더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봅니다. 2절 이제 올라가기를 결심하고 하는 행동이 있죠. 2절로 같이요. 시작.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입어라. 예,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는 척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있으면은 뭐 아무리 우리가 주여 하고 외쳐도 벽에 툭 부딪히는 거예요. 주여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벽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고 이제 집안 식구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보니까 야곱도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문은, 야곱의 가정은 뭐예요? 구약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야곱의 집이 구약의 교회라고 했는데 이 야곱의 집에 이렇게 우상이 많은 줄 몰랐어요. 막 우상들이 막 득실득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귀고리를 왜 묻겠어요? 다 우상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금귀고리도 그냥 그 단순한 금귀고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형상을 짜서 만드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 여기 보면 이방 신상들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야,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야곱이 자기네 집에 이렇게 우상이 많은 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일도 늘상 보는데 뭐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어떤 집에 가면 한쪽 벽면에 다 담근 술로 가득해요.
뭐 인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라지부터 쫙 술만 한 수십 가지가 넘어요. 쫙 있어. 저거 다 우상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약이래요, 약. 뭐 얼마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담근 술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거, 그 버리라는 게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라고 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죠. 담근 술하고 하나님과 비교되기 원하지 않는 거죠. 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집안에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금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고 지금 자기의 자녀들 중에 남은 자녀들 전부 다 약찰다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로 봤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봤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추하고 더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그제서야 생각을 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가정이 교회라고 하면서 가정 속에서 이렇게 우상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들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청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반드시 자기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이런 가장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가장은 되지 못했어요. 믿음의 바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가장은 뭐예요? 믿음의 가장은 말로 가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는 뭐겠어요?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도 있지만 그저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은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이 참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범죄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구나 생각하고 이모들을 다 청산하고 이젠 하나님께 나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도움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는 드디어 다 청산합니다. 막 이거 다 해서 큰 상수리 나무 밑에다 갖다 묻었어요. 큰 나무 밑에다 갖다 묻어버리고 우상 다 묻어버리고 의복을 다 바꾸었어요. 이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자신을 청결케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다 버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5절 말씀 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그 사는 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곱의 식구들이 가는데 도망을 가겠어요? 말을 타고 엄청나게 슝 하고 갔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자녀들도 있죠. 자녀들도 많죠. 자녀들만 아니라 양떼들이 많잖아요. 거부해요. 지금 엄청나게 거부해요. 이 짐승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짐승들을 끌고 어떻게 그거를 딱 고리고리 매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몰고 가야 되니까 이게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주변에 고을들에 있는 사람들이 추적해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을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우리는 결심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을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우린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꼬리를 말아서 이렇게 둬도 개꼬리가 옆꼬리를 안 바뀐다는 말이 있죠.
안 바뀌어요. 우리는 안 바뀝니다. 우리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 삶을 바꿔가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고도 바뀌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원상복귀예요. 원상복귀예요. 원래 그 상태예요. 그래서 눈 오듯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믿음이 격발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이건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입이 건드려져.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변 모든 고을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권하게 붙잡아 주셔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감히 야곱에게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사히 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그 시작부터 하나님 아직까지 베델로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세겜을 출발한 거예요. 세겜에 출발했는데 주변의 고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두렵게 했어서 하나님이 베델까지 올라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만났는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순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만 회복되면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내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사람은 다 똑같았어요. 상대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도 옛날에 다 똑같았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예요. 1년 전이나 지금 뭐 5년 전이나 어제나 뭐 작년이나 똑같은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잖아요. No problem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확신이 생겨나고. 근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왜 땅 문제하고 이 자손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 백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국민과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복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거룩한 일들,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일만 주관하면, 우리 일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알아서 해 먹어라 이 말이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삶이,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 그래서 후손이 많아지고 너 자녀를 잘 믿음으로 잘 케어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 야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장차 오실 누가 오셔야 되니까. 더 광의적인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니까. 그 가문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계속 이어져서 다윗까지 오면서 계속 또 다윗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왕들을 보면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잘 될 수밖에 없는데도 안 되는 왕들은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상이죠. 우상만 없으면 웬만하면 복을 받는데 웬만하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100명 모집하는데 101명이 왔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 떨어지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되는데 그 한 명이 들어가 떨어져 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제주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이 복도 못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의 거룩한 나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린 잘 될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잘 될 수밖에 없는 백성이 안 되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죠.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아멘. 자, 여기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기둥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전제를 드리고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전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를 위에다 제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뿌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상징하냐면 자신의 피,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를 포도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기름도 붓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피, 곧 생명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드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나의 남은 인생의 삶을 이 베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베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도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내게 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뭘 다해서? 생명 다해서, 피를 다해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전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우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왜? 베델 아까 앞에 의미를 했잖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벌거벗었던 같은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우상 다 버렸잖아요. 이제 우상 섬기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젠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엔 여기에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절을 넣었어요. 의미를 두려고 해도 의미가 별로 크게 없어요. 어쨌든 그 이름을 알론바굿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론바굿인데 알론바굿이란 말이 애통의 나무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이렇게 한 절 하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곤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35장 1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우상 다 버렸어요. 그리고 몸을 깨끗게 했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었어요.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돌기둥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불렀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상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이 다 이루었죠. 하나님의 복이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야곱을 따라오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복을 주시겠죠. 그를 통해서 12자녀들이 왕성해지고 창대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은혜 없으면 불편해요.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인생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